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9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그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 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들고 걸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걸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나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께서 안식일을 결국 어기는 명령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듭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식일에 뭘 들고 걸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명령되지도 않은 걸 그들이 만든 율법으로 통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쭉 본문을 보면서 살펴봅시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이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야기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이 저기 니들이 뭐 이렇게 뭐 들고 걸어가지도 못하겠는데 그 성경에 없잖아. 그러니까는 나는 성경을 어긴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무슨 말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신 게 아니고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신성을 주장하신 거죠.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삼위 중에 한 위격이라고 주장을 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초라한 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맞고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서 지금 내가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예컨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일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서 그대로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스스로가 심판자시다. 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신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주장들을 마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왜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그게 인자됨으로 말미암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는 저지르긴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죄 저지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사정을 압니까? 이렇게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안다. 내 영원한 아들이 사람이다. 그쵸? 예수님은 사람의 삶을 다 사셨습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세고 힘든 것인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심판할 자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판사들 우리 삶을 어떻게 알아? 힘든 우리네 삶을 알겠어?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판결하는 게 과연 옳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왜냐? 우리의 삶을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성모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혈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혈로 나오리라.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의 심판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겁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신칭이 믿는 거 아니었나요?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일단 이 29절을 믿으세요. 행위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오늘은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내려가져오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모든 일을 단 한 개의 율법도 어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행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심판자이신 아들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심판자고 그분이 모든 걸 통제하는 왕이다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나를 심판하고 통제하려고 들지 않겠죠? 나의 그 약점과 죄성이 발견될 때 우리는 막 자학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회개하고 더 발전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제하시는 주권자시고 심판자시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예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우리 스스로 삶에 믿고 적용한다면 그분을 진짜로 공경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삶에서 통제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거예요. 삶에서 통제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분노해요. 왜 이걸 내가 하고 싶었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막 모든 걸 통제하려고 들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셈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이 심판자시다. 예수님이 모든 걸 판결하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시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여러분들도 이따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 52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 무섭지. 보통 위로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이델베르크 이름은다면 위로를 준다고 말합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나의 모든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 나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확신으로 바로 심판자를 기다립니다. 심판자의 오심이 내가 확신이 된다는 거죠. 왜? 이미 하나님의 존재로서 심판을 받으사 내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심판을 받아보신 심판자이십니다. 고통을 당해보신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모든 그의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그분께서 영원한 형벌로 정죄하실 것이며 그럼에도 나와 그분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은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그분의 재림은 정말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자세요. 그분이 우리 편이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한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 판사예요. 그래도 좀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러면 이제 판결을 잘못 판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위로가 되긴 하겠죠. 근데 나를 대신하셔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래서 모든 죄책을 제거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판사예요. 그럼 얼마나 이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심판자이시고 제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제 삶을 제가 통제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신 내 구주를 믿고 확신과 자유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심판자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자이신 주님, 당신이 심판자이시라는 게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 행함으로 심판받긴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당신의 행함으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